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그 마지막 찬양 은혜 아니면 그 가사 한번 더 띄워주시면 마지막 부분에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참된 평안과 안식 다 주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오직 예수뿐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 찬양하는데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라고 믿어지는데요. 이 두 줄 가사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 중에 특별한 그 한 분, 그리고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중에 특별한 그 한 분,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의 가사의 고백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두 줄 가사가 우리가 당장 막 돈이 필요한 인생 같고 건강이 필요한 인생 같고 뭔가 형통한 삶이 필요한 인생 같지만 이 두 줄 가사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인생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기뻐 받았다 라고 주신 감동이 제 안에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인생의 고백, 신앙의 고백으로 주 안에서 영적인 평안과 안정감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목사님들이 참 설교하기 꺼려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고 특별히 그 문제가 관계 문제인데 1차 전도여행을 잘 동역했던 바나바와 바울이 아까 그 37절인가요? 8절인가요? 서로 심히 다퉜다. 그리고 서로 심히 다투고 나서 그래도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을 강권하셔서 바나바의 마음을 강권하셔서 둘이 화해하고 그 관계가 회복되었더라. 이렇게 끝나면 목사님들이 서로 설교하려고 하실 텐데 서로 심히 다투고 바나바는 바나바의 길을 갔고 바울은 바울의 길을 가버려서 그 이후로 사도행전에 그 요한계시록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통역했다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그래서 참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신 분들의 설교를 조정민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 내노라 하는 요즘 시대에 가장 핫하신 분들의 설교를 다 들어봤는데, 이걸 이재철 목사님은 심히 다퉜다 할 때 헬라어가 히브리서 10장에 서로 강권하고 권면하고 도전했다라는 헬라어가 같기 때문에 꼭 그렇게 심히 다툰 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또 주의를 하셔서 참 그 최대한 원문주의 철저하신 이재철 목사님의 성품을 제가 또 볼 수가 있었고요. 오늘 미리 제가 말씀드리면 설교는 제가 유기성 목사님 설교에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설교 표절이 아니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함께 쭉 어떻든 15장까지 저희가 지금 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리고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매주 목요일마다 계속 묵상하고 있고요. 15장을 우리가 계속 묵상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그리고 15장은
16장부터 17장, 18장까지가 2차 전도 여행의 내러티브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15장은 13, 14장의 1차 전도 여행, 그리고 16, 17, 18장의 2차 전도 여행 사이에 끼어 있는 본문이고, 다시 이야기하면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 사이에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1, 2차 전도 여행 사이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사건이 뭐냐면,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바나바와 바울이 수많은 이방인들, 유럽인들, 아시아인들, 아프리카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애당초 유대인들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턱이 없었던 그런 종족들입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에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도를 하고 복음 전도의 결과가 주어지고 기쁜 마음으로 자기들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 가서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에 이런 고초와 핍박과 박해를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 지도자들이 세워졌고 많은 이방 사람들, 미개인들, 또 유럽 사람들, 로마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는 막 박수를 치고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어떤 주류가 되는 교회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모 교회인,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무슨 문제를 제기하게 되죠?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더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못했더라도 지금이라도 할례를 받아서 이것이 그들의 구원의 징표가 되도록 우리의 전통과 유전을 따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일로 말미암아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로 파견을 하게 되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의 결과를 선교 보고를 하면서 할례가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자만 그것이야말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프레젠테이션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이제 지지하는 발언을 15장에 두 사도가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사도가 베드로 사도였죠. 고넬료 환상 사건에 자기 개인의 간증을 섞어서 할례가 또는 복음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바나바와 바울을 지원하는 발언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사도가 아모스 9장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 바나바 사도를 지원하는 그러한 발언을 하게 됨으로써 공식적으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 안에서도 공적으로 할례는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이제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컨펌하게 되는 그런 공적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오늘 보면 36절부터 41절까지 두 번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두 번째 사건은 뭐냐?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할례 때문에 교회의 시시비비가 이렇게 가려져야 하는 상황 가운데 감사하게도 베드로 사도의 도움으로 야고보 사도의 지원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여전히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기쁜 마음으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해외 선교 갔다 오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전 교회에서 국내 선교, 해외 선교 많이 다녀왔는데요. 여러분 적어도 서너 달 이상 전부터 아마 제가 심호했던 오륜교회나 안산 동산교회는 지금부터 올 여름 해외 선교 가려고 하는 사람들 지원을 받을 거예요. 목회 일정이 그래요.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준비하려고 하면 그냥 내일부터 시작합시다 해서 그렇게 준비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인적 자원입니다.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누구와
어떤 사람들이 함께 팀이 꾸려져서 원팀으로 그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인가. 바나바와 바울도 이 문제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2차 전도 여행에 함께할 동역자들을 지금 구하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과정 가운데 36절에 2차 전도 여행의 동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의 동기가 지금 뭡니까? 먼저 바울이 바나바에게 건의를 하는 거죠.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에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 어디예요?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도시들이에요. 이런 도시들로 다시 가서 그 도시에 교회만 세워놓고 복음 전하고 우리는 빠졌는데 그들이 지난 1, 2년 동안 여전히 믿음을 잘 지키고 교회를 잘 세워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가서 그들을 돌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바나바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필요성을 지금 당부하고 있는, 대두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3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봐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 나는 누군가의 영적 돌봄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누구를 영적으로 돌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1차 전도여행을 마친 거 제가 지난주까지 쭉 설교해서 기억나시죠? 오죽하면 유대인들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내가 밥도 먹지 않겠다고 한 사람들이 바울을 쫓아와서 루스드라 성에서 돌을 쳐가지고 이 바울이 이제는 죽었을 것이다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 시신을 성 밖으로 내다 던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돌 맞아서 피 찔끔 흘리고 그렇게 핍박받은 게 아니에요. 정말 죽을 정도로 돌 맞았어요. 그런데 그 성 밖에 시신이 유기된 상황 가운데서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다시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하룻밤을 유숙하고 마지막 종착점인 더베로 갔던 그런 선교 여행이 1차 전도 여행의 루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 성을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다시 가고 싶으시겠어요? 그 성에 누가 기다리고 있는지 뻔히 아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바울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누가 보이는 겁니까? 자기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그 씨앗의 열매를 맺는 교회 성도들이 눈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서 어떤 몹쓸 짓, 어떤 해코지를 받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그 성을 다시 가는 거예요. 우리 온리교회가 우리 교회 하나 잘 되고 우리 교회 하나 부흥되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하세요. 나 한 명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똑바로 신앙생활 세워져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자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온리교회가 잘 이 땅 가운데 세워져야 될 이유도 이 땅 가운데 지금도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니누에 가서 대충 그냥 너희들 회개 안 하면은 다 쓸어버린다 하고 그렇게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오죽 폭포가면 박넝쿨을 보여주시면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 이 성에만 10만이 있는데 너 어떻게 내 마음이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냐고 오죽 폭포가고 답답하면 여러분 그것도 무슨 어떤 인사이트입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니누의 성은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벌써 구약 시대 때부터 이방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과 같게 여기는 거예요.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영적 이기적인 어떤 스탠스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그리고 매 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영적 스탠스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전도여행의 당위성을 역설하면서 바울이 바나바가 그 성에 다시 가야 하지 않겠냐라고 했다라는 것.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나도 많이 부족하지만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케어하는 그런 영적 아비, 영적 어미 되는 성도들이 정말 많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영적으로 배워야 될 사람이 있다면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나이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을 영적 스승으로 삼고 그 사람을 영적으로 배우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바로 서고자 몸부림치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떻게든 그 삶을 카피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고 이런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상향 평준화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그렇게 영적 당위성, 2차 전도 여행이 필요하다라는 당위성은 바울과 바나바 안에서 공감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시다. 또 돌맞더라도 갑시다. 라고 그렇게 마음에 공유가 되어졌는데 그럼 누구랑 갈 거냐? 라고 할 때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그 37절에 제가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37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우리를 떠나서 중도 이탈하고 너무 무책임하게 도망간 마가는 같이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때문에 39절 띄워주시면은 두 사람이 심히 다투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키프로스 섬으로 갔고요. 1차 전도여행의 첫 번째 종착점이었어요. 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터키 지방으로 갑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참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설교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다시 화해하고 뭉쳤더라 이런 본문이 이후로 나오지를 않아요. 여기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전도와 선교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지만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견 차이가 있으므로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됩니다. 자, 질문해 볼게요. 그래도 사람은 연약할 수 있어. 그러니까 바나바처럼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해. 어떻게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차가울 수 있어? 바울은 너무나도 바울 서신도 많이 남기셨고 누가 봐도 바울은 참 신약 시대 사실상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성경의 주인공인데 그래도 바울이 맞는 거야. 제가 지금 말을 잘하고 있나요? 제가 지금 아파가지고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잠깐만 다시요. 어떻게 바울이 그럴 수 있어? 바나바가 이번은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실제로 들지 마시고 창피할 수 있으니까 마음의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도 용서해야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마음의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손을 내려주세요. 제가 지금 당황해가지고 주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닝겔 맞고 서가지고요. 지금 몸이 말이 아닙니다. 아니야, 바울이 맞아. 그래도 그분은 사실상 신약의 예수님을 제외한 주인공이잖아.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 16장부터 이 누가의 포인트가 바나바 일행을 따라갈까요? 바울 일행을 따라갈까요? 바울 일행을 따라가요. 그래서 바나바가 구브로로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더 이상 우리에게 남겨지지가 않습니다. 2차 전도여행은 철저히 바울 중심으로 써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이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마음의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네, 손을 내려주시고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울이 맞냐 바나바가 맞냐 바나바가 맞냐 바울이 맞냐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자,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 부분은 제가 들었던 목사님들도 어느 누구도 설교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건 제 결론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저에게 감동하셔서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미시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앞까지만 보면 바울이 맞아 보여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이 바울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이 써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틀렸다면 아마 성령이 누가를 통해서 바나바에게 가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미시적으로 본다고 하면 어쩌면 바울이 맞을 수 있어요. 실제로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2차 전도여행에서 바울과 실라가 정말 전도여행 역사상 가장 큰 핍박과 박해를 받습니다. 그게 빌립보 감옥이에요. 거기서 빌립보 감옥에서 이 착고에 채워져 가지고 박해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1차 전도여행에서 돌 맞을 때는 개입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2차 전도여행에는 개입하셔서 그 빌립보 감옥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착고가 다 열려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 개입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가가 있었다? 그러면 아마 마가 또 도망갔을 겁니다. 1차 전도여행에서 밤빌리아 버가라는 데에서 키프로스 섬에서 터키 남부 지역의 가장 큰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 280km를 배 타고 오늘날 포항에서 울릉도로 3시간 반 모터 있는 배를 타도 230km, 3시간 반 걸리거든요. 근데 그 당시 모터가 어디 있어요? 다 노로졌는데. 그러니까 아마 키프로스 섬에서 밤빌리아 버가까지 배를 타고 적어도 7, 8시간, 아니 거의 한나절을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배 멀미에 이게 막 오바이트 나고 마가가 이게 감당이 안 돼서 자기 고향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더 이상 2차 전도여행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나 정신력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고 아예 처음부터 배제를 시킵니다. 그리고 신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잘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미시적 관점이에요. 그런데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요, 바나바가 맞습니다. 왜 거시적 관점에서 바나바가 맞냐고 그러냐면, 여러분 선교 여행을 감당하는 주의 종으로서 그 사람의 체력적, 정신적, 영적인 도전과 도움, 그 준비가 되었느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사실은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마가가 바울을 따라가지는 못했고 바나바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키프로스 섬에서 2차 전도행을 자체적으로 또 행했습니다. 그 기록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지는 않지만 세상에 나중에 4차 전도행, 즉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알고도 로마 감옥으로 끌려가는 그 전도여행 과정 가운데 마가가 바울과 함께 4차 전도여행을 하고 심지어 감옥에 같이 투옥이 됩니다. 그 근거 구절이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여러분 골로새서는 대표적 옥중서신 아닙니까? 그죠? 4차 전도여행까지 다 마쳐지고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그 서신서가 골로새서인데, 그 감옥에서 편지를 썼을 때 바울과 같이 감옥에 투옥된 사람이 누구예요? 마가예요. 그러니까 2차, 3차 전도여행 때는 마가가 바울과는 함께 하지 못했지만 마지막 로마 감옥으로 가는 4차 전도여행에서는 함께 했고 심지어 로마 감옥에 같이 투옥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여러분 그렇게 마가가 1차 전도여행에는 도중 이탈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2차 전도여행에는 바울이 같이 못 가겠다라고 같이 팀 안에도 못 들어갔던 사람인데, 바나바를 통해서 훈련되고 양육되고 성장함으로 마지막 4차 전도여행엔 함께하고 감옥에도 같이 투옥받는 그런 영적 거인으로 마가가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서신의 맨 마지막 서신,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거든요. 이게 AD 67년에 쓴 편지인데 디모데후서에서는 심지어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나와 누가만 함께 있는데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에게 올 때 꼭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를 다른 번역 성경에는 그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참 놀랍죠?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쓴 편지에는 마가 없으면 안 된다, 나에게 마가가 필요하다. 분명히 사도행전 15장에는 나는 마가 못 데리고 간다, 얘처럼 무책임한 사람 나는 같이 데리고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가가 이렇게 신앙과 그의 영적인 깊이가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첫 번째 1번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인사이트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누구의 영적인 돌봄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를 돌보고 있는가? 미시적 관점에서 보면 2차 전도여행만 보면 바울이 마가가 없었기 때문에 잘 전도여행 임무 미션을 잘 마쳤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바나바가 바울을 계속해서 영적으로 돌보고 케어했기 때문에 결국 바울에게도 마가가 꼭 필요한 사람으로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가가 누구인지만 잠깐 나누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가가 누구인 줄 아셔요? 마가는 레위지파 사람입니다. 이 유대인식 이름이 요한이고요, 그 당시 로마식 이름이 마가예요. 이 마가는 어릴 적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근데 이 집안이 상당히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 다락방 잘 아시죠? 그 어머니가 애당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는 그 즈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여자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내어줘요. 근데 여러분, 다락방이라는 의미 어떤 건지 아시죠? 여러분, 가장 큰 방, 집에서 가장 메인 방이 아니에요. 메인 룸이 아니에요. 세컨 룸이 아니에요.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그냥 뭐 창고로 쓸 수도 있고 뭐 몰래 그 시크릿 플레이스로 쓸 수 있는 그 방인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 시크릿 룸이 120명이 들어가는 집이니까 여러분, 퍼스트 룸, 세컨드 룸은 몇 명이 들어가겠어요? 그만큼 대저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마가입니다. 집안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머니가 그렇게 예수님을 졸졸 쫓아다니니까 자기도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인가 하고 졸졸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이 제자가 됐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거든요. 정말 주변에 여자들만 남고 이 비겁한 남자들은 다 주님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때 마가도 주님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그냥 3번만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이 마가는 얼마나 겁쟁이냐면, 이 자기의 옷을 이 유대인들이 혹은 로마 군병들이 막 붙잡으니까요, 자기 옷을 다 벗어가지고 알몸으로 도망갑니다. 그렇게 이 정말 비천한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기를 한 청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자기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홀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홀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비천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 집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픈할 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세례를 받게 돼요. 그리고 완전히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어떤 성향과 성품과 무엇보다 신앙이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1차 전도여행에 자기의 외삼촌인 바나바를 따라서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나서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이 변하기는 하지만 뭐는 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호기롭게 외삼촌 따라서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나갔지만 이게 생각보다 고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부잣집 자제거든요. 자기는 이렇게 고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키프로스 섬에서 투르키제 해변으로 배 타고 갔다가 거기에서 다 집어치우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보고 너무나도 무책임하게 여긴 겁니다.
제가 2006년에 컨티넨탈 싱어즈라는 찬양팀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잔원이 저희 팀에 한 36명 됐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이게 한 2달을 전국을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매일 공연과 또 예배가 있으니까 한 사람이 집으로 가버렸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36명이서 컨티넨탈 싱어즈 투어를 하는데 그 한 사람이 집으로 가버리니까요, 그 팀 자체의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다운되더라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화날만 해요, 사실은. 얼마나 무책임해요, 그죠? 오늘도 온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 찬양 팀원들이 다 카피를 하고 준비를 하고 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진이가 안 와버렸어. 그러면 메인 건반 누가 칠 거예요? 이게 현장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은요, 그야말로 꼭지가 도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무책임한 사람이 있지? 바울이 마가를 봤을 때 충분히 그럴 만한 거예요. 그런데 이랬던 바울이 외삼촌인 바나바를 통해서 2차 전도여행은 비록 바울과 함께 할 수는 없었지만 바나바와 함께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나중에는 바울과 함께 옥고를 치르게 되고, 또 죽기 전에는 바울이 꼭 마가를 나에게 데려와 달라, 이 사람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마가가 마지막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시죠? 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는 이 베드로 사도가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이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고 베드로는 로마에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고 그렇게 순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자신의 영적 아비인 베드로를 보고 마가는 아프리카로 갔다라고 전승에 전해져요. 그래서 이집트, 리비아 이런 북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순교당했다라고 그렇게 오늘날까지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마가는 이렇게 순교의 최고의 영광의 자리까지 결코 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이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이 바나바를 바라보며, 저는 아마도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어쩌면 바울이 바나바를 보면서 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1절부터 한번 봐주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참 3절은 사실은 15장의 바울은 고백하기 어려운 고백이에요. 왜요? 자기가 마가를 품지 못했으니까. 근데 3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리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삶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에는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도 골로새서와 동일하게 옥중서신인데, 바울이 빌립보에서 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그리고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바울에게 바나바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바울도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로서 쓰임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9장에 가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데 즉시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살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바울의 그 진정성을 믿어줍니까? 안 믿어줍니까? 안 믿어줘요. 저 사람 어제만 해도 우리 찾으려고 했었던 사람이고 우리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어준단 말이에요. 그런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사이에서 바울의 편을 중재해주고 바울을 변호해 주었던 사람도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바울도 세우고 마가도 세웠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는 바울처럼 쓰임 받고 싶어요. 베드로처럼 쓰임 받고 싶어요. 이러는데 여러분, 이 시대는요, 어쩌면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할런지 몰라요. 교회를 쭉 둘러보면서 저 사람의 영적인 연약함을 내가 어떻게 도와주고 케어해 줄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세워졌고 마가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은 오늘 본문에 바나바에게 우리는 마가 못 데리고 간다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는 사람.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 여기까지도 올 수 없었다는 거죠.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바울을 무서워하고 오해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 그가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인사이트 한번 띄워주실래요?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누군가의 갈등 앞에서 나는 예수님 앞에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우리 온리교회가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재하고 예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